11월 달부터 왔으면 이제 6개월? 그렇죠. 그런데 벌써 2명을 전도하고 또 다락방 연결했습니다. 어제 기수 모임 갔는데 저 기수에 이렇게 티 쪼가리 입고 왔더라고요. 아, 역삼각형이야. 가슴에 힘을 주는데 이뻐. 86기수 멋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기 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간증했지만 여러분, 내 주위에서 영접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사실은 자기도 놀래고 사역자도 놀래고 다락방 기초훈련을 받으면서 다락방 해봐야 되겠다.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가? 라고 의문만 가졌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셔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왜 간증시켰을까요? 잘했다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가져라? 방향과 마음만 놓치지 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실 거고 그 마음에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간증시키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나와서 우리 어려운 정말로를 많이 하신 우리 안상민 형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가사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는 전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장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을 구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장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아멘.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전에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것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시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결적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같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청년 개척자. 제목이 좀 강한가요? 청년 개척자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정복해야 될 현장, 내가 일을 해야 될 그곳에서 내가 개척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답을 내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요 편한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청년들은요 아무 일이 없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거요. 그 자리에 머무를 것입니다. 어느 날 감각이 무뎌져서 은혜가 뭔지, 역사가 무엇인지, 환경을 원망하게 될 거고 사람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지금 뭘 외치고 있냐면 왜 가만히 앉아있냐? 청년의 시기에 왜 가만히 앉아있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 부인했어요. 배신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사에서도요, 배신은 곧 죽음이지요. 특히 우리 불사파 정도의 어떤, 그런 운동자라고, 저하고 이 끈기로 살아간 우리 남성 시대에서 남자들의 모임에서 이 배신은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세 번 부인했어요, 세 번. 어느 정도로 했던 사람이냐면, 나를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 곳이라도 달려가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가 배신을 한 거죠. 배신한 제자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한 말입니다. 뭘 물었냐? 너 나 사랑하냐? 그 마음 알까 모를까요? 예, 알겠지요. 우리 청년들한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하나님 질문하냐면 전도해라, 가서 개척해라, 무엇인가 얻어내라, 무엇인가 반드시 이루라,
말하기 전에 너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넘쳐나고 있냐? 그게 느껴지고 있냐? 이거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요 그것이 상실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막 예수님이 너무 기뻐갖고 복을 줍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어찌 알았냐? 글쎄, 잘했다. 내가 네 고백에 교회 세울게. 그리고 내가 너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어줄게.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바로 밑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한 장도 안 넘어가. 한 장도. 분명히 그건 자기가 한 짓이 아니야. 보니까 입으로 터져 나왔을 뿐이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장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내가 십자가에 질 것이다. 이것이 내가 온 이유다. 이 설명했더니 죽을 거라는 말 듣고 그 고백했던 그 믿음은 하나도 없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17장도 안 넘어간다니까. 16장에 똑같은 소리에서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에서 바요나시거나 복이 있다 해놓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동일한 인물입니다. 동일한 인물. 최고의 제자요, 최고의 사탄. 맞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 모든 의로움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뭐 하고 있어요? 주눅 들고 난 안 돼.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수만 가지 문제 속에 있는 베드로한테 와서 뭘 보여주냐?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보기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한테 무엇을 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다른 말로 사람을 양육하는 본을 보인 겁니다. 어떻게 살려내냐 말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정죄해야 되겠냐?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그를 잣대로 잘라내야 되겠냐?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요, 착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난 자랑인 줄 알았어요. 우리 너무 착해. 그런데 어느 날 금요철화 때 저 뒤쪽에 술 먹으신 분이 넥타이 풀어 제끼고 와서 그 쩍벌남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만 냄새를 풍기면서. 그랬더니 이렇게 성도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냄새 나는데 옆에 못 가. 여러분 참 그렇게 알코올은 먹지 마. 추접해. 하여튼. 그리고 앉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를 비우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옆에를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약간 떨어지면서 왜 저래가지고 철회해 왔지? 이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 가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직장 다녀봐서 알잖아요. 직장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특히 여기 청년회 때는 말단이야. 이때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 진급이 되고 대리가 되고 뭔가를 할 수 있고 뭐 과장 관리자급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도 나이가 지긋해 과장급 됐었어. 그때 당시에 보니까. 그런데 술 한 잔을 먹고 어디 와서 앉아 있어요? 철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옛날에는 술 먹고 철회 온 것을 못 봤습니다. 착하지 않는 사람은 의로움으로 밀어냈다니까. 교회는 성결한 곳이고 깨끗한 곳이어야 된다고. 제 마음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으면 그 발걸음이
자기는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술 먹었다는 걸. 그리고 거기 와서 앉아 있겠냐?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의 안에서 조금 힘이 들게 합니까? 조금 날카롭습니까? 조금 가시가 돋쳤습니까? 그 친구한테 예수님께서는 다른가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만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방법이 뭐하다? 예수 복음으로 뭐해라? 소통해라.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복음이면 되지 않냐? 그의 부족하고 그의 연약하고 그의 없고 그의 인간성 안 되는 것마저도 복음은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질문은 뭐로 돌아가는 거요? 너는 복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와서요, 가장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알겠냐? 내 마음을 너에게 이식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 그러면서 한 가지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그 마음을 뭐 해라? 다른 데 가서 세우라. 모든 사람을 세워줘라. 살려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줬듯이 네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뭐 해라? 복음의 마인드를 가져가 복음으로 살려내는 미션자가 되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입니다. 오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모든 마음은 내가 너에게 했듯이 너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다른 어떤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소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주위 사람들을 살려내세요. 그래서 무슨 리더십, 세 가지 리더십을 말했습니다. 어떤 리더십을 말했어요?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공감해줘라. 그리고 격려해줘라. 그래서 이번 주에 사람을 만나면 딱 처음 너는 너대로 다름을 뭐 해라? 인정해줘라.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가 아니라 너와 나의 다름을 뭐 해라? 인정해줘라. 그것이 그릇 큰 사람의 특징이죠. 두 번째요. 그리고 공감해줘라. 그 공감을 위해서요, 많은 상처에 입은 거예요. 이름도 받아 적기도 어려운 뭐였죠? 유츠프라카차 차카? 그 꽃.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죽어져 있는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에요,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가는 발걸음이 뭐 하는 자? 개척자가 될 것이다. 이번 주 내내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말입니다. 뭐다? 개척자, 앞에 있는 명예자는 뭐다? 성공자가 아니라 뭐다? 리더자다. 여러분을 원하든 원치 않든 현장에 가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래서요,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말합니다. 뭘 넘어서라? 환경 넘어서라. 두 번째요, 뭐요? 자신 넘어서라. 지식을 넘어서라. 세 번째는요, 무능을 넘어서라. 네 번째는요, 사람 넘어서라. 넘으라.
어떻게 넘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복음 가진 자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환경, 나의 지식, 나의 무능, 나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내 욕망대로 내 것을 찾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깨어내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환경을 볼 때는 너는 뭐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다 가진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진 자를 뭐라 한다? 청년이라 한다. 청년이라 한다.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지 마라? 머물러 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의 특징은 오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뭐라고 하냐? 가장 첫 번째 머물러 있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환경을 원망합니다. 환경에 대한 원망이에요. 이상하죠? 성경에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달란트, 마태복음 24장의 달란트 비유도 똑같고요. 오늘 이 말씀하기 전에 가장 배경되었던 지난주 우리 금요철에 말했던 민수기 16장에 있는 고라 자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멸망하는 자의, 머물러 있는 자의 특징, 악하고 게으른 자의 특징, 뭐 한다? 환경을 원망한다. 이상하지요? 내 삶의 환경이 내가 원치 않는데 사건과 문제 속에 있습니다. 아니, 나와 상관없이 자꾸 내 사건에 뭐 돼요? 결부되어져요. 이상하죠? 벗어나고 싶은데 가장 힘겨운 사람이 누구예요? 식구들 안에서도 못 벗어나요. 복음을 들을 때는 복음인데 현장에 가서는 또 원망스럽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있는지. 아니, 내가 돈 벌려고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무엇인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배 지키겠다고 복음 지키겠다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원망이 자꾸 나오죠.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환경에 대한 원망에서부터 머무름은 시작됩니다. 내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 뭐야? 짜증이 나요. 원망이 돼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모르고 있을 때는 그냥 그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새 가족들은 벌써 6개월 만에 막 2명 전도했다지 다락방이 된다 하지. 나는 여기 10몇 년 차인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항상 환경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두 번째요. 이상하죠.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나면요. 부정적인 눈이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인을 보냅니다. 내가 원망이 터져 나올 때부터는 이미 잡힌 거예요. 잡히면요. 뭐부터요? 반드시요. 안 될 것부터 됩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보세요. 또 오래간만에 한번 또 그림을 그려봐야죠. 우리가 똑똑한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아프리카 좋은 삼각지 우리 지리 시간에 배운 비옥한 땅이지요. 초승달 지역. 안 배웠구나. 봐, 내가 똑똑하다니까 생각보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갈릴리 호수지요. 이게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 밑에 좀 크게 표시되는 이건 사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이 와서 이리 건넙니다. 여기가 여리고가 처음 시작되겠죠. 이게 여리고를 건너기 전에 므낫세 지파는 여기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를 반만 남고 반이 지금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성장을 하고 나니까 땅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 땅이 달라는 데가 이제 이렇게 차지하게 되죠. 이 땅을 얻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좁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민족 됐는데 너무 좁은 땅 준 거 아니냐? 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냐? 부정적인 생각은요, 언제나 나의 의견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 왜 나의 의견을 인정해 주지 않냐? 왜 우리를 분깃을 한 분깃 뽑게 주지 않냐? 큰 민족이 됐는데, 여기에, 므낫세와 여기 밑에 에브라임이 같이 있는 이것이 누구 자손이에요? 요셉 족속입니다. 큰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요? 애굽 땅에서 처음부터 큰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에 들어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음이요, 좁다. 부정적인 눈이 들어와요. 안 될 이유를 찾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요,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길 수 없다. 마음속에 이미 어떻게 답이 내려진 거야. 안 될 줄 알아.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 가서 얘기를 하면, 야, 깨라, 일어나라, 바꾸자 라고 얘기하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멘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얘기합니다. 아멘 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잡혔어. 생각이. 희한하지요. 결국은요, 이렇게 잡힌 사람의 맨 마지막은 뭐로 와요? 지도자에게 덤벼듭니다.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이제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맨날 멋있대.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느 날부터 우리 목사님 메시지는 왜 그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선 리더자가 이제 못마땅한 거죠. 나를 몰라줘. 글씨가 보이나요? 오늘요, 이 므낫세 지파가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원망의 칼을 돌립니다. 고라 자손이요, 누구한테요? 모세에게 원망의 칼을 돌립니다.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 스스로에게도 계속 처음에는 자기가 반성하려고 하지요. 안 되지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즉시 사단은 여러분에게 생각을 잡아서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잡아버립니다. 이때서부터는 어떤 얘기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기 전에 뭐 해라? 빨리 개척해 일어나라. 그래서요,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청년 개척자요, 가장 첫 번째요, 뭘 하라? 청년 개척자는 이유를 아는 자요. 머물러 있지 마라. 너를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미 뭘 줬다? 복을 주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뭐요? 비전이 보인 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요,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습니다. 뭐라고 잡냐?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놓고요,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맞습니다. 아는 사람은 달라요. 왜 가야 되는지 알아요. 왜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갈 때, 이 직장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다른 사람 다 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영혼이 쉬는 거야. 이게 말씀 듣는 게. 지금 피곤해서 어제 너무 기수 모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눈이 막 감기지. 안 간 사람만 멀쩡하나?
어제 기수명 가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내가 어제 오랜만에 1년 반 만에 축구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정명석 되는 줄 알았어요. 가면 막 비켜져가지고 내가 딱 놓고 360대 1 이렇게 이 정도로 내가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어.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도 축구하러 갔는데 그리고 또 나의 팬들 우리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화이팅 하고 있으니까 막 나는 골링을 넣어야 돼. 그래서 제가 2골 넣지 않습니까? 원래 저건 나르는 사람입니다. 요즘 삼겹이 돼서 좀 힘들지만 그런데 3골 해트트릭 하려고 해야 되는데 누가 막냐? 회장이 막아요. 회장이 최종 수비야. 어지간하면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비켜줘야 되는 거구나. 어깨를 밀어 나를 막. 이 나이 든 사람을 갖다가. 그래서 내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밀리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사실은 서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 계단 올라갈 때 제가 이렇게 빨리 못 올라왔잖아요. 요 근육이 안 올라가요. 360대 1은 택도 없고요. 어제 오래간만에 축구하니까 좋더라고요. 캠프도 하고 거기서 새 가족도 다음 주에 올 거야. 이 정도라니까 글쎄 10,000골 넣는 것보다 더 신난다. 어저께 축구 캠프 전체 하신 우리 이태곤 행정국장님하고 우리 피룬이 애썼다. 원래 강대상에서 이렇게 이름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애썼다. 어제 보니까요 생각보다 우리 청년들이 축구 잘해요. 몇 명 빼고. 여러분 애써서 힘들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어딜 가야 돼요? 직장을 가야 됩니다.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께 겨우 이 시간에 11조 드리는 마음으로 한번 예배 드려주지 뭐 하고 나옵니까? 몸이 찌푸둥해서요. 내가 괜히 갔어 이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 이유를 알고 가시면 돼요. 청년 개척자 내가 왜 직장에 가야 되냐? 이곳이 조싸움에 장막 셋을 짓고 내가 모세를 위하고 엘리야를 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난 이것이 좋습니다. 안 된다니까 글쎄.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개척이요. 여러분 이유를 가지고 현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2번째 이유를 알기 때문에요. 2번째 회복되는 것은 뭐요? 정체성이요. 개척자는요 정체성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가진 자. 어떤 것을 가졌냐? 오늘 말씀해 봤더니요. 너희는 큰 민족이다. 맞아요. 우리는 힘이 있어요. 너희에게 큰 권능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권능이 있지 않냐? 맞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을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씀해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는 이 정체성을 깨닫는 자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보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꾸 환경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잖아요. 나는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환경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개척자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예요. 그 정체성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요 어디를 향해요? 이제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미션을 가진 거죠.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뭔 언약을 잡았냐? 모두가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경석 목사가 말한 말은 믿어도 안 믿어도 됩니다. 말씀이 하신 거예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직장에 갈 때요,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관리자가 대부분 아셔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와서 사장 된다는 놈이 낫지 와서 열심히 해볼게 하는 놈보다 나 이 회사에 사장 될 겁니다 하는 놈이 훨씬 더, 예수 믿는 사람 뭐라도 큰 소리 쳐라. 내 것이 될 것이다. 큰 소리 치고 사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우리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이다. 답을 가지고 간 사람은 달라요. 예원 청년들은 달라야 한다니까. 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살림이 될 것이다. 살림이란 말은 뭐예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가 개척자라. 누리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 정도로 되면 은혜지요. 내가 하나님과 통했다는 소리니까.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험난한 거요. 그 험난한 살림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뭐다? 도전 청년 개척자다. 여러분 힘겹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쁩니까? 바쁠수록 성령이 더 받아요.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요, 악수 중에 장고에 악수 둔다니까.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죠. 그걸 사단이 한 짓이라고 해요. 언제나 사단은 복잡하게 해요. 그러니까 훨씬 힘듭니다. 바쁠수록요, 바쁘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할 일이 많다는 말 아닙니까? 바쁠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더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역사해요. 여러분 바쁜 것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피곤합니까? 오늘 어떤 청년하고 대화하는데 자기는 4시간 이상 자질 못한대요. 그래, 잘했다. 네가 원하는 전문성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왜요? 4시간 자는데? 고시생같이 산대. 잘 산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그만한 투자는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언제 투자할 거요? 60살 돼서 4시간 자면서 일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일하라는 거예요. 살림이라서 어렵습니까? 철병거라서 너무 힘겹습니까? 천만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한테 이미 뭐 했다? 주어져 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믿음의 눈을 회복해라.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월요일날 힐링 캠프가 뭐죠? 그거 박진영이 사다리 그려. 사다리. 나 사다리 전도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사실은요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지, 저 사람이 삶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더니 누구를? 절대자를 찾게 되는 거구나. 자, 여러분 지금부터요 절대 주권이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놓치지 마세요. 개척은요, 청년 개척자들은 이 생각 안에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개척자의 삶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주권 생각 속에서요 뭐 해라? 기도로 이루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나한테 지금 내 응답 주시는 자가 어떤 자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요 기도부터 시작돼요. 자, 기도가 회복되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나를 보게 합니다. 실제적인 나. 여러분 개인을 조금만 뭐 해라? 묵상하세요. 스스로를 조금만 묵상하세요. 아니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 나를 새롭게 보게 될 거라니까. 은혜로 주시는 자가야. 그래서 힐링캠프의 박진영이
자기가 은혜로 노력한 거 말고 은혜로 받은 것을 적어봤대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여러분을 묵상하고요. 여러분의 은혜로 주신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뭐를요? 이명계약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뭐 해라? 즉시 순종해라. 즉시입니다. 사단이 틈타도록 복잡하게 하지 말고 즉시 여러분들 마음이 가는 대로 고백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청년 개척자예요. 이번 주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미션 가진 자로서 여러분 현장을 개척해내는 응답을 가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신비에 박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